우리 모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나는 한 번도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들었던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경험,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의심하며 끝없이 회의감 가운데 사로잡혀 그저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버겁다라고 느끼며,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시간들이 지나가서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넘어갔다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는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면하게 되는 일을 또한 만나고는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어떤 그 바닥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순간순간 그 과거의 고통의 기억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구나, 아직도 내 안에 그 아픈 시간들의 잔상들이 남아있구나, 잔해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요셉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겠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그 13년의 고통의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의 그 13년은 끝이 났지만,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높은 지위, 행복한 가정, 부와 명예와 권력의 최고점에 그는 다다랐지만,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또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나의 과거의 수많은 고통들을 잊겠다라는 의미로, 잊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므낫세, 배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담은 에브라임, 이런 아들들의 이름을 그런 의미를 담아 짓기도 했었죠. 이제 그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나에겐 그 시간이 다 지났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몇 배로 갚아주신 것이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날만 나에게 남아있다 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그 자리에 그가 지금 누리는 성공을 마냥 누리도록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미리 읽어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42장부터 44장 17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오늘 다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오신 분, 읽어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몇 명 없네요. 말들을 안 들으세요. 제가 이제 본문 링크를 보내드렸고, 성경책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깐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속독하셔야 됩니다.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42장 1절부터 44장 17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번은 읽으셔야 오늘 이 설교 흐름을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읽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아니에요? 속독하시라고, 제가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면 안 되고 속독하시라고. 속독해도 안 돼요? 자, 성경책 아마 많이들 가지고 오시고 또 앱에 있으니까 그냥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죠. 이집트에 이제 7년의 기근이 있고, 이제 7년의 또 풍년이 있을 거다. 요셉이 이제 파라오의 꿈을 그렇게 풀어줬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서 풍년이 이제 7년 동안 있었고,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 기근이 시작된 지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근방 지역 전체에
큰 기근이 닥쳐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42장이 시작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에 있는 야곱의 집안으로 이제 카메라 포커스가 쫙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이제 이집트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쫙 이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자,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야곱의 집안의 모습이 어떻죠? 여전히 한심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일단 17살에 팔려갔고 총리가 된 게 40살이었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도 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20여 년 지났을 시간입니다. 20년에서 뭐 21년, 근데 최대야 22년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흉년 2년차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어간입니다. 한 2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7살의 소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 요셉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는데 야곱의 집안의 모습은 어떻죠? 여전히 한심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11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한 명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방관자일 뿐이에요. 최악의 조직이죠. 늙은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야, 얘기를 들어보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너네가 가서 좀 사와라. 이러다가 죽겠다. 이제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도 여전합니다. 4절, 42장 4절. 야곱은 요셉의 아들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대요.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은 변을 당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편애도 여전하죠. 이때 베냐민이 아주 어린아이였던 것도 아닙니다. 일단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셉의 나이는 그리고 40살이에요. 베냐민과 요셉이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뭐 33살, 34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종석이가 35이죠. 종석이 정도 나이입니다. 나중에 46장에 야곱 집안의 이주 장면에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몇 명, 누구의 아들이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이때 베냐민의 자식 명단이 나오는데 46장 21절에 아들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10명을 이미 낳은 30대 중반이에요. 그런 아들을 끼고 도는 거예요. 얘가 변이라도 당할까 봐서. 꼴불견이죠.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갑니다. 요셉 앞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죠. 애굽의 총리 앞에 그들이 섰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곡식 좀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 입장이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곧바로 형들이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42장 7절이죠. 하지만 모르는 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엄하게 물어봅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굳이 아는 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다시 그 지긋지긋한 집안으로 돌아갈 일도 없고요. 이미 인생의 성공은 이루어졌고 지금 인생 최고점입니다.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굳이 아는 채 할 필요는 없습니다. (9절) 42장 9절에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요셉은 어린 시절 자기가 꾸었던 꿈이 떠오릅니다. 잊고 살았던 꿈이에요. 자신을 그토록 고생시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잊고 살았던 꿈이 그제서야 생각난 거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아, 그때 그 꿈,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던 그 꿈, 기억이 난 거죠. 그제서야 요셉이 그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깨달음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의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이었구나.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탈피해서 뭔가 더 높은 지위의 자리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 앞에서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총리라는 지위를 거머쥐었죠. 그 기회를 잡았죠. 하지만 그에게 그 예전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보며 떠올랐을 때 그는 그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모든 일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셨던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구나. 내가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 그 억울했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옵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요. 그래서 나의 실패와 고통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는 이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인생의 발걸음을 꾸준히 옮겨놓고 있는 이들은 결국 그 깨달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까지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아세우죠. 9절, 12절, 14절 당신들은 첩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후에 44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읽으셨지만 다 읽어오셨지만 44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형들을 협박하고 속이고 위협하면서 심리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막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자기 동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42장 15절, 16절, 20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형들과 화해하는 건 요셉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셉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자기 친동생,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할 마음은 없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거 깨달음은 얻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용서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보단 용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사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주도해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다른 계기가 필요합니다. 또 너네들은 첩자인 것이 분명해. 요셉이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자 이제 형들이 항변하죠. 11절과 13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형제들이에요. 10명이 다 한 형제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첩자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나 되는 아들을 스파이로 보낼 아버지는 없을 테니까 이런 정황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는 중에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등장하죠. 13절에 우리는 사실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잃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얘기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잃어버린 한 명 어디에 있죠? 그 눈앞에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은 계속 형제들을 압박합니다. 야, 너희가 정말 친형제면 남은 동생 한 명 막내 데리고 와.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그 항변 자체가 신뢰할 만하지 못해. 왜? 대를 이을 아이 하나 남겨두고 보낸 걸 수도 있잖아. 나머지 스파이를 보낸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도 막내까지도 마저 데리고 와서 너네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입증해.
그래서 내가 9명 붙잡아 놓을 테니까 한 명이 다녀와.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죠. 요셉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그러니까 스파이로 몰고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것. 이게 요셉의 목적이죠. 형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일단 가둡니다.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둬요. 그리고 풀어주면서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좀 너그럽게 해줄게. 이제 한 명만 감옥에 있고 9명이 갔다 와. 이렇게 이제 밀당의 기술이죠. 살짝 풀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더 조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다가오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21절과 22절. 형들이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모두가 함께 탄식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생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루벤이 나서서 거봐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그들이 20년 만에 처음 하는 후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들은 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동생에게 했던 그 못할 짓을 기억하며 탄식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리는구나.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일을 끄집어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는 피해자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후회, 괴로움, 자책감 이런 것들을 남기죠.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들에게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집트의 총리로부터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들에겐 회개의 기회가 되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형들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죠. 그 형들이 이제 자기들의 말로 히브리어였겠죠. 히브리어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은 다 당연히 알아듣고 있었지만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형들이 나누는 그 말, 우리가 그때 그 막 20년 전에 그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묻어놓았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동안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서러움이 복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방으로 물러가서 웁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가 겪었던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이 다 덮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도 때로는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 아픔과 눈물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지만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견디기 힘든 아픔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들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는가?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죠. 요셉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영혼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무너져 있어요. 아직 그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더 많은 과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요셉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의미 있습니다. 형들이 뉘우치고 있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요셉이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과거의 아픔을 대면하는 눈물로 그 이야기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화해와 회복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구나.
그렇게 울고 돌아와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9명을 풀어주죠.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둘째거든요.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애썼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봐준 것 같아요. 둘째를 잡아둔 겁니다. 시므온을 잡아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몰래 돈자루를 곡식자루에 넣어주게 하죠. 됐어 넣어도 이런 거 아니고 몰래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 35절 이런 걸 보면 이제 요셉의 이 돈자루를 다시 넣어둔 이 일은 긍정적으로 역할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을 벌어진 거니까. 그것을 의도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44장 17절까지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 데려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9명이 돌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저희 시므온 붙잡혀주고 왔어요. 거기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저희한테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곡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했겠죠.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못 보낸다. 시므온 따위 죽던 말던 베냐민 못 보낸다. 이런 반응입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항변을 막 해요. 43장 8절에서 10절에.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할 수 없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같이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물들을 마련합니다. 그 높은 사람에게 이 선물들을 같이 가지고 가라. 이것으로서 요셉의 과거에 꾸었던 두 번째 꿈이 성취되는 거죠.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자기에게,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아버지의 선물이 옴으로써. 43장 16절부터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로 대면합니다. 먼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요. 29절이 굉장히 근데 재밌습니다. 43장 2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 변역의 대표적인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번역 너무 과해요. 베냐민 몇 살이었다고요? 종석이 정도, 진섭이 정도 나이, 아이가 10명 있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영어 성경에는 my son, 또 개역에는 소자여,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인데 세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귀엽구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정을 담아 이제 부르죠. 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요셉이 두 번째로 웁니다. 첫 번째 울음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친동생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겠죠. 7살 차이가 나면 요셉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옛 기억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울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로 그들을 부릅니다.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을 하죠.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혀요.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34절 같은 경우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5배를 더 줬대요. 먹을 걸. 배 터지게 먹이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취하도록 마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43장 3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 다 잘 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부르게 먹고 취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이 해제됩니다. 긴장이 풀려요. 사실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압박해야 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긴장 풀었을 때, 이제는 괜찮겠지 했을 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악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밀당을 해요. 지금 형제들의 마음을 막 가지고 놀고 있어요. 44장에 가면 이제 형제들을 보내죠. 그리고 돈자루를 또 넣어놓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 식탁에 있었던 은잔을 또 같이 넣어둡니다. 잘 먹이고 나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야, 잡아와라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요셉의 집사가 이제 그들을 추궁합니다. 왜 훔쳐갔냐? 왜 우리 주인이 아끼시는 은잔인데 점칠 때 쓰는 은잔인데 그거 훔쳐가냐? 왜? 너네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형제들이 이제 막 억울하다고,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안 훔쳤다고, 만약에 훔쳤으면 우리가 다 네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뭐 다 노예 될 필요 없어. 훔친 사람 찾으면 걔만 노예 되면 돼. 뒤져봐. 누구의 나와요? 배낭에서? 베냐민. 요셉의 의도는 분명하죠. 베냐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냐민만 보내지 않아요. 모두가 슬퍼하며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44장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잡혀온 그들에게 요셉이 호통칩니다. 15절. 어떻게 나를 호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16절에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7절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44장 17절이 끝납니다. 요셉은 베냐민만을 원해요. 그 자기 친동생만 이렇게 데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요셉의 관심이에요. 요셉의 내면에서 아직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아직 형들을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더라도 용서와 회복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용서와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의 13년과 같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을 선택하기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괜찮아.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잖아. 하지만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발견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냥 잊고 말게 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 남아있는 앙금들, 그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까지도 만지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건 만지지 마세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이미 정리 끝났어요. 이건 잊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더 건들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상처와 아픔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대충 덮고 넘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쏟아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다루실 것입니다. 만지실 것입니다. 혹시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한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개의 기회죠. 돌이킴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로서 당한 어떤 아픔과 고통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해자로서 가한 어떤 잘못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아직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치유는 온전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맞이하려면 지금 그 아픔을 드러내고 약을 바르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정직한 대면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는 눈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흘렸던 2번의 눈물처럼 그냥 무르듯이 가지는 않아요. 그 상처를 드러내서 치료를 받고 또는 나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 모두 아픔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 과정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때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의 길로 결국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회복을,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한 걸음 더 그분과 함께 내디딜 용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정직한 대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기로 하는 그 결정들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